마태복음 25장 다 함께 일어서서 14절에서 30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묵은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은근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3절 말씀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팔려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을 팔려는가? 무엇을 팔려는가? 여러분에게 팔 것이 있습니까? 아멘. 없어요? 많지요? 네. 많이 파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즉 하늘나라 데려가서 영원히 사랑하고 살려고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서 충성된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충성하고 올라오게 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과 영원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는 데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영원한 사랑을 나누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할렐루야 아멘 합니다. 하지만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선한 일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자기의 몸이나 삶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충성과 구원을 동일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는 분명한 주제가 충성입니다.
멀리 갔던 주인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 주인인 예수님이 돌아왔다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 때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은 종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는 돈이나 기금속의 중량이나 화폐가 아닙니다. 아무도 그것을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셋 중에 하나로 갈려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총을 받아 부름을 받은 사람은, 이 부름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셋으로 갈라지는데, 첫째는 크게 충성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작지만 또 충성한 사람, 그리고 변명과 핑계를 대고 육신과 자신을 위하여 살지 결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쫓아내 버려요. 여러분, 그럼 이 쫓아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종의 자리에서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자리로부터도 쫓겨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정말 진정한 믿음은 무엇으로 나오는가? 주께 대한 사랑과 충성으로서 그 믿음의 진실을 나타내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달란트를 받았는가? 여러분은 어떤 달란트를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첫째요, 생명의 존재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다. 그리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것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다.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주신 것이 달란트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신 것도 달란트다. 그리고 여러분, 먹고 쓰고 하는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게 주신 자식도 달란트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럼 이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딱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힘써 일하여 남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힘써 일하여서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팔려는가 우리에게 묻는 제목이에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목표와 목적을 갖지 않는 사람은 세속적이고 자기의 주관이나 자기의 주장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영혼도 주어진 달란트도 다 낭비하고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급하여서 변명만 하게 됩니다.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렇잖아요. 나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음은 온이로되 자식들 키우느라고 충성하고 봉사하지 못했습니다. 온갖 변명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마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팔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장사해서 남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님의 이익을 위해서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무엇을 이루어 무엇을 팔고 그래서 무엇을 남겨드려야 하는가? 그 첫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금을 캐다, 금을 팔라. 금을 캐다가 금을 팔라. 여러분이 다 알고 있듯이 금은 믿음을 말합니다. 금은 믿음인데요, 여러분, 하늘에 무궁무진하답니다, 여러분. 아멘. 하늘에는 무궁무진합니다.
즉 오늘 이 믿음의 금은 하나님 나라 전체가 다 정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전체의 정금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서 믿음의 금으로 표현된 믿음이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광산은요 무궁한 광산이에요. 할렐루야. 매장량이 캐도 더 많이 남아있는 광산이 하나님 나라의 정금의 광산인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캐올 수 있는 광산이 바로 하늘의 창가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믿음을 성경에 금으로 상징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전체가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령한 믿음을 말한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무한정 제한 없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금이 하늘나라에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금 있는 줄만 알고 뭐합니까? 그래서 뭐랍니까? 금을 캐라 금을 팔라. 그래서 금을 캐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러분 아무리 많이 쏟아진다 해도 여러분이 금을 캐서 자기의 소유를 만들지 않고는 하늘에 있는 금이 내 금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캐야만 해요. 즉 믿음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금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 믿음은 하늘에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부어지되 누구에게 부어집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순종으로 하늘의 금 하늘의 신령한 것을 무엇을 통해서요? 사모하는 사람이라 했다 이 말씀. 사모하는 사람. 주님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감과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 말씀만 믿고도 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그 마음 믿음 속에서 믿음이 자라게 되고 사모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어진 믿음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뒤숭숭해지고요. 열심이 없어질 때는요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받았던 그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내 감정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믿음은 무엇으로 유지되냐면요 사모함으로 유지되고 사모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이나 기도나 모든 부분에서 믿음이 자라나기를 믿음이 충족해지기를 목마른 사슴이 시래문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갈급한 심령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함이 무엇과 연결되겠습니까? 순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충만하게 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순종을 안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의 신앙은 바로 완전한 외식입니다. 형식적인 믿음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큰 믿음은 하늘의 금을 충족하게 부어주는 그 금을 캐는 방법을 무엇이라 했습니까? 사모함. 사모함. 노트에 적으세요. 안 적으니까 잊어버리지. 사모함. 할렐루야. 사모함이에요. 내가 사모해.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우물이 맛있는 시원한 물이 있어도 두루박을 넣어가지고 물을 퍼올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사모함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순종을 행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주어진 믿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때만 순종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을 못하고 순종이 더뎌질 때 어떻게 되냐면요 주어졌던 은혜의 믿음이 같이 다 소멸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 거룩한 신령한 믿음을 바로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하늘로부터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금을 캐서 판다 그러는데
이 금을 캤으면 파는 것은, 판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금을 팔아라? 네가 하늘의 거룩한 금을 많이 모아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그 금을 팔아라.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첫째는 믿음을 행하는 것이다. 믿음을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판다는 것이에요. 판다는 거. 할렐루야. 믿음을 팔아요, 여러분. 믿음을 행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마음속의 생각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을 옮길 때 이것이 믿음이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생각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생각하는 것을 옮길 때, 행함으로 옮길 때 그것이 믿음의 온전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 큰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옮겨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삶 속에서 유선적인 신앙생활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부서져야 돼요. 하늘의 믿음을 사모하고 캐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행하려고 해도요, 안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믿음은 어느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나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살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풍요롭게 만들자. 풍요하게 만들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풍요롭게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히지 않고 상황으로 판단이 안 될 때, 이때 여러분은 인간의 염려로 갈 것인가? 세상의 풍속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오로지 말씀을 붙잡고 생명을 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모하는 가슴에 정적이 담은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결단이나 믿음의 행동이 나오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행함으로 옮길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믿음대로 돼요. 환경은 모든 것을 다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은 그 순간에 나는 오로지 말씀을 붙잡고 생명을 걸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런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내가 믿고 행하면 내가 믿는 내용이 내 삶과 내 영혼 속에 내 믿음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팔아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은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끌어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슴 속에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옮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금을 팔라는 것은 또 무엇이냐? 아까는 뭘 했습니까? 금을 판다는 것이 믿음을 행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는 것이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성경을 읽어라. 기도해야 된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까지 듣고 왔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을 어떻게 물려주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물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바다 개 있잖아요, 개. 걔가 왜 자꾸 너는 옆으로 가냐 하니까, 엄마도 왜 옆으로 가면서 내 보고는 왜 똑바로 가라 그래? 옆으로 가잖아, 옆으로. 그래도 똑바로 가라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가요, 가정에서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관계에도 갈등을 일으킨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말을 잘하는데 삶이 없다. 행동 안 한다. 행동.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르치는 것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먼저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믿음이 금이라면 많이 모으고 많이 캐서 그리고 그 믿음을 갖다 팔아서 많이 남기시길 바랍니다. 파는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것이다 이 말씀. 많이 파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행하는 것이요, 그 믿음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 가족과 함께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말씀을 붙들고 내 삶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실현되는 나의 믿음을 전해주고 또 가르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믿음의 분량을 더 크게 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동시에 믿음을 남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남겨야 할 여러분의 달란트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에게 뭐가 달란트가 없어서 난 그것이 없다라고 이제는 변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추워도 변명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했던 것을 많이 실천해서 가르치고 남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5달란트를 남길 것인가, 아니면 1달란트를 남길 것인가, 그것은 어떻게 내가 사모하고 어떻게 순종으로 믿음을 받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남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남에게 가르치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어떤 모습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금을 받았는데요, 배가 고파서요 세상 떠가고 바꿔먹은 사람이에요. 바꿔버렸어요. 이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겉보기에는 받은 것을 그냥 갖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신령한 믿음을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거룩한 은혜의 믿음을 소멸시킨 사람이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남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묻습니다. 주님이 야, 너 어떻게 하다 왔니? 그러니까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게 당신이 준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조금 주고 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벌 떨다가 이렇게 변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지금까지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신앙인으로 신앙답게 살게 하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온전히 세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과 하나님과 나 자신 내가 도울 성도들에게 보이시라, 보이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보여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충분히 팔아서 남겨드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진주를 캐다 진주를 팔라. 진주는 주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진주의 씨를 내 안에 충분히 뿌리라 이 말씀입니다. 진주를 캔다는 것은 진주의 씨, 진주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 다음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받고 이 지혜를 갖고 하나님께 달란트를 남길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지혜의 씨를 여러분 안에 많이 뿌려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진주의 씨가 조개나 전복에 뿌려지면요 살이 썩습니다. 모래하고 부딪혀가지고.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은 엄청나게 힘이 들자 그러죠. 그죠? 그래서 지혜를 표현한 진주의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진주의 씨가 무엇인가? 말씀이다 이 말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내 안에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많이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충분히 깨우치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의 씨를 내 영혼 안에 어떻게 해요? 많이 뿌리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다면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다 빼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지혜에 대한 인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이 지혜의 씨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주셨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은 지식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서 지켜 행함으로써 내 안에 거룩한 씨, 진주씨를 많이 뿌려놓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말씀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거룩한 진주, 신령한 지혜의 진주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진주씨를 뿌려서 이것을 어떻게 진주를 만들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부인과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서 이 진주, 이 지혜를 만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 두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요,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나의 죄와 육신의 소욕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꺾는 것이죠. 그래서 진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씨가 조개 속에 들어가면 그 살이 썩어요. 그리고 그야말로 살이 뭉개지고 고통을 당한다 이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 말씀의 진리, 이 말씀의 거룩한 은혜가 내게 들어왔는데 나는 여전히 어떤 상태입니까? 말씀을 거역하는 죄인이요, 죄성으로 가득한 사람이요, 세상 습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고민도 걱정도 안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항상 행복합니까? 아이고, 행복하면 여러분은 엄청나게 순종을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찌릅니다. 때로는 순종하게 합니다.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하게 하면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순종할 처지가 안 되고 형편과 모든 것들이 아는데 순종하게 합니다. 그때 피눈물 나게 아픕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는 칼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자기에 뿌려지면 그 뒤부터는 고통이 오지요, 그죠? 고통이 옵니다. 그러나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의지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말씀의 씨를 뿌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픔이 오는 거예요, 아픔이.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도 안 해요.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를 부인하고 나를 철저히 포기한 이 싸움은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여러분?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의 씨가 자라고 이것을 진주로 키우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몸부림과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나오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지혜의 진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가르치는 이 세 가지가 바로 지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령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가슴 보좌까지 들어가서 보고 듣고 체험하고 알면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신령한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요 무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진주의씨, 지혜의씨 말씀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미련하고 둔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씨 말씀을 아무렇게나 회파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진주씨를 모래를 여기면서 아프다고 어떻게 합니까? 다 털어내버리는 거예요. 아프니까 무슨,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이것은 힘들다, 이것은 어렵다, 이것은 희생이 따를 것이다. 그래서 다 빼던지는 것과 같다 이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부정할 수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남길 것을 남기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바꾸고 삶을 고쳐드리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구주 예수께 대한 사랑이요, 그 사랑으로 인한 거룩하고 신령한 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혜의 달란트를 받아서 지혜의 달란트를 남겨야 될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의 진주를 파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파는 것은 바로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받은 것을 내다 파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파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를 실천하고 지혜로 사는 사람은 또한 어떤 수확을 거두게 되냐면요, 주님의 크고 진실한 사랑을 누리게 되더라. 결국 지혜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지혜를 실천하는 사람은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길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게 되더라. 그래서 이 지혜를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또 가르치라. 믿음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행하고 가르치라 그랬죠. 그죠? 지혜도 가르치는 거예요. 지혜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도우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신령한 지혜예요. 이 지혜를 가지고 심령을 다루고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제공하여서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가를 전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된다면 먼저 너는 금이 부여한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금이 부여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남에게 나눠주어야 될 지혜의 진주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백향목을 켜 백향목을 팔라. 백향목은요, 곱고 재질이 단단하고 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네바논의 백향목이라. 네바논 국계에는 그랬어요. 백향목이 그려져 있답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어디 있습니까? 건축이나 가구 장식이나 또 집을 짓고 배를 만드는데 아주 귀하게 쓴 나무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 백향목이요, 보물 취급 목록에 오를 정도로 그만큼 귀한 나무 보배였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백향목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진실한 중심이다. 왜 백향목이 진실한 중심인가? 그것은 곱고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 진실이라면 그 나무를 잘라다가 제목으로 귀하게 쓰이더라 이 말씀입니다. 진실한 사람이, 진실의 중심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주님 앞에 견고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목으로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죠? 다윗도 사람들이 볼 때는 애물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어서요, 묘목으로 시작하여서 우리를 양육합니다. 그 뒤에 눈물, 피, 당신은 그 생명을 주어서 이 백향목을 키웁니다. 그래서 백향목을 키운 데는 어떻게 합니까? 제목이로든 성전 기도등이로든 쓰임받을 때 사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백향목, 이 백향목 나무처럼 여러분도 바로 이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실 제목으로 득보로 쓰여져야 되는데 그 백향목의 근본 재질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진실한 중심이다. 중심. 여러분, 진실한 중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중심에 간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간사함이 없다. 하나님께 작정을 했으면 끝내 이루는 것. 할렐루야. 진리를 보았으면 진리를 실천하는 것. 한 번 양심에 결정했으면 목숨을 걸고 이뤄내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것 특이한 재능이 있고 특이한 제목으로 많은 재물이
쓰임받는 조건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작든 크든 주님과 나 사이에 대한 나 사이에 진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갖고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면 죽는 순간까지 바뀌지 않는 진실, 이것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안에서 키워내야 돼요. 없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안에서 최고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덤으로 채워주시고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 나무의 뿌리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가지나 잎은요 소망으로, 소망. 그리고 줄기는 사랑으로서요, 믿음의 뿌리로부터 사랑의 줄기를 이루고 소망의 가지를 뻗어서 이파리로 인내로 자라면 이것을 제목으로 이제 탁 잘랐을 때 이것이 백향목이 쓰임받으니까 이것이 충성이다 이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충성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넌 귀한 일꾼이구나. 형편 좋을 때 합니까? 항상 있는 자리에서 자기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최선을 다할 때 만들어진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 이 말씀. 그래, 넌 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나의 일꾼이구나 하고 그 사람을 쓸 때 그 사람의 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의 줄기는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가지는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자기를 가꾸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쓰이는 충성된 제목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들어야 할 것이 이것을 만들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얄팍하고 간사하냐면요, 하나님께 조금 일할 수 있으면요 일하고요, 아니면 말고요. 솔직히 이렇게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용의 대상이요? 말은 그렇게 안 하죠, 그죠?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인다고 말하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용물이었습니다.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하늘나라가 필요하고 내 인생에 어떤 대비책이 필요하고 기도해서 받는 것이 필요하고 어쩌면 이 허전한 마음에 든든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왔더라 이 말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 이제 주님 앞에 이런 제목으로 바쳐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지금 그 중심을 이루어진 줄 믿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서 주님을 뵐 면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백향목으로서 면목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백향목으로서 면목을 많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주신 사랑이에요. 아멘. 특별히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 너무나 사랑스러기를 많이 들었죠, 그죠? 오늘 또 오해도 할 것인데 주님이 주신 사랑, 말 안 해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게 백향목으로서 면목을 많이 주신 것이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당신을 향하여서 진실하고 충성되게 자기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 묘목을 이미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묘목이 썩든지 말든지 가꾸지 않았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드리 백향목을 키울 수 있도록 좋은 묘목을 주었는데 믿음, 소망, 충성, 이것이 자기의 삶이 바쁘고 자기의 마음에 안 들어서 뒷자리에 앉아서 등록도 안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성도로 나가버리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묘목을요 키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제목으로 거두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뿌리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뿌리, 백향목 나무의 뿌리잖아요. 믿음의 뿌리, 말씀과 기도로서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은혜가 생명이 되고 성령의 은혜가 지혜가 되고 믿음이 되고 충성이 되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겠어요? 믿음의 뿌리로서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은혜를요, 물 빨듯이 영양분을 당기듯이 이것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먹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이 은혜로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과 진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충성의 묘목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이 백향목을 만들어서 내다 파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충성하는 것이다. 백향목을 파는 것은 무엇이라고? 충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충성된 자를 키우는 것이다. 충성하는 것이 충성된 자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 그것이 곧 무엇인가 여러분? 달란트를 남긴 자다. 할렐루야. 달란트를 남긴 자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는요, 집을 지어서 팔라 했습니다. 우리가 남겨야 할 달란트가 무엇인가? 집을 지으라. 집은 심령의 성전입니다. 자기의 심령의 성전을 지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히 기거하고 통치하실 수 있는 성전을 만들어내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옛 남편들이 자리하고 있었어. 현재의 남편이 자리하고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할 수가 없었어. 내보내야 돼. 내 마음 안에서. 그 작업이 가장 중요해. 여러분, 주님이 충분히 가고 나를 통치하실 수 있는 성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게 하셔서 이것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남기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심령의 성전을 지는데 이와 같이 백향목 나무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워질 심령의 성전을 은으로 바닥을 만들고 금으로 벽을 세우고 보석으로 지붕을 올려야 한다. 즉 이것이 심령의 천국, 심령의 성전이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은 바로 무엇입니까? 은은 성결과 해결을 상징하죠. 실제로 구약시대에 성전을 지을 때 어땠습니까? 바닥면은 땅하고 닿는 면인자의 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은받침을 만들었어요. 왜 은받침을 했냐면 그게 성결과 회개란 말입니다. 성소의 벽은 금으로 실제로 그렇게 다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세상과 죄를 가리킨다면 우리의 믿음은 바로 무엇을 분리시켜야 하냐면요, 회개와 성결이 세상과 분리를 시켜야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섬기는 믿음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을 따는 성전의 바닥에서 성결과 거룩이라. 그래서 즉 세상과 죄를 끊는 회개로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의 바닥을 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전의 벽을 짓는데 바로 금으로서 믿음으로 짓는다 이 말씀입니다. 즉 순종하고 신뢰하는 믿음이다. 그리고 지붕으로 완성을 지을 때 보석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성령과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을 모시는 성전을 만드는 것이요, 이것을 일평생 동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심령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도, 내 눈에 가시같이 보이는 것도 가시같이 보이면 어떻게 하냐? 내가 그 가시를 빼면 돼요. 왜 이것이 어지러운데 왜 이거나 저거나 하면 내 심령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심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라 그랬잖아요. 믿음을 팔라 그랬잖아요. 와서 해리우리 성지문데 그 장로님을 신앙을 성도들이 따르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집을 팔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 심령 안에도 나에게 세운 성전을 만들어주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모신 주님을 모시고 저들도 모시고 더 사랑하기 위하여서 그 영혼을 도와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만드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해주라.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주셨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누군가를 통해서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섰다면 이제는 주님께 생명의 빚을 진 자로서 나도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주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어려운 길을 같이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예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달란트를 남긴 종이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엄청난 일을 하라고 하고 오라 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이 만들어지면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이것을 안 만들고 엉뚱한 것부터 만드니까요. 아직도 옛사람의 자아가 죽지 않고 있죠. 할렐루야. 그리고 동시에 교회를 세우라. 이 말은 다른 사람 심령에 성전을 세우라.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교회를 세우라 하니까 목사님 내 돈도 없는데 교회를 세우라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제가요 싹금 같은 기질이 있다면 예, 집 하나서 교회 세웠어요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네 심령을 세우라. 할렐루야. 네 심령의 성전을 세우라.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심령의 성전이 되면 나의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심령이 바뀌잖아요. 심령. 옛날에는 누구의 심령이었습니까? 마귀의 심령이고 사단의 심령이고 귀신의 집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사단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더라. 그것이 심령의 성전 교회가 세워지더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 말씀이 은혜스럽더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좋더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바꿔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심령의 성전을 나의 심령을 교회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달란트를 남기는 충성된 종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심령의 성전과 교회를 세우는데 모든 재료는 누가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의 성전만 세워지는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공급하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남겨서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쉽게 지으려고 하는 쉽게 너무 그래서 쉽게 지으려고 하니까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심령의 성전을 어떻게 빨리 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연단이나 고통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빨리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는 육신과 세상과 행색적인 것으로 신앙생활 하면서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려고 하는 사람이다. 우리 성령님이 바보입니까? 모든 것에 지혜이신 분이 그분이세요. 알아요. 안 들어오는 거였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요. 털어낼 거 빨리 털어고 포기할 거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하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쉽게 신앙생활을 해서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이것을 하면서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려고 하는 이런 부류들은요 습관에 젖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알리기는 또 잘 알아요. 좋은 것만 안 봐요. 나쁜 것만 보고 자기들 편한 것만 봐요. 그래서 회개도 하지 않고 배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하면 내가 하늘나라 간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은으로 성결의 바닥을 그 바닥 위에 금으로 된 벽을 쌓아서 성령과 진리로 그 지금을 이루어서 예수를 내 안에 모신 것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명이라는 것 이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주님만 모신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많이 세우시길 바랍니다. 돈으로 세우랍니까 여러분? 그래서 좀 돈으로도 좀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남긴 종은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나마 은혜를 잃어버리고 소멸하다가 살다가요 죽어서요 하늘나라에 갔는가 안 갔는가 몰라요. 여러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못 갔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적은요, 어떻게 하냐면 청지기에서 주인으로 올라간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조그만 일을 맡기지만 나중엔요, 주인이 무엇입니까? 사장이에요, 사장. 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공급받아서 자기가 이익을 남기고 또 자기가 사장이 되어서 일을 크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많이 남긴 종은 청지기에서 주인으로 올라간다. 두 번째는요, 충성에서 더 큰 사람으로 변한다. 할렐루야. 충성에서 더 큰 사람. 열심히 일을 하면 땀을 뻘뻘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해요. 일을 하면요, 그 주인이신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일들도요, 사장이 보면 저 친구는 됐어,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 나중에 열심히 해서 봉도 많이 주고 직책도 빨리 올려줘서 그 부서에 대장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그 청성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 깊숙이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니에요. 사랑의 누림과 나눔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충성하고 막 하니까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죠.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이 지나면요, 그것을 통하여서요, 사랑의 누림이 되고요, 그 나눔을 나누게 되요. 그게 오늘 팔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사고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충성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깊은 사랑 속으로 들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더불어 풍성하게 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명으로 풍성해지면요, 내 가족, 나를 돕는 자, 주변의 모든 것들에도, 그런 것들에게도요, 나에게 풍성한 은혜들 그들에게도 만들어 주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00여의 기적을 이루었던 주님과 그 제자들처럼 우리들의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을 들고 나갈 때마다 내가 풍성하면 500여의 풍성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야 할 방향을 말해주신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잘 만들어서 파시기 바랍니다. 영혼들을 팔고 주님께 파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달란트를 남겨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팔 것인가? 깨달았죠, 여러분? 그 나머지는 저는 성령께 맡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열심히 만들어서 잘 팔고 남겨드리는 지혜로운 5달란트 받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